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 이전과 이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 이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비참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상태가 비참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되어 있죠. 죽어 있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 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다. 구약과 신약을 연구해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스올, 게헨나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원어로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을 보면 지옥에 있더라도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지만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들, 그 사람만 생명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되시는 진리와 사랑, 샬롬 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반칙과 불의와 죽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한숨과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세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고통, 환난도 원칙적으로 보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나서 이 같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이런 세상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메시아를 보내신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다. 어떤 심판? 악을,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는 심판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출애굽시킬 때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지요. 왕이 어떤 마을을 갈 때, 어떤 도시를 갈 때 그 도시, 그 마을은 그릇되고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히고,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쓴 사람들은 포상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희년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던 구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고 해방을,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악과 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악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그게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근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심판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들을 평가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어. 너희도 다 죄인에 불과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코 의로운 자는 없다.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는 모두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모두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쉽게 말하면 모든 이들이 다 진노 아래에 있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모두 다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죄를 한 몸에 지고 양 어깨에 메고 죽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져야 됐고 우리는 감당치 못할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린다. 그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은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형벌 아래 모든 인류가 놓여 있었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진노의 형벌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알으려고 해도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여기서 사랑을 두 번 강조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기서 그 큰 사랑은요, 과거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푼 사랑을 표현할 때 과거태로 돼 있는데, 과거의 일회적인 그 단 한 번의 더, 영어로 말하면 더 great love인 것이에요. 한 번의 그 유일한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에요. 8절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자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랑할 수 없대요. 왜? 우리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니까. 구원은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툼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많다. 교회 안에 싸움이 많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알더라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와 연합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5절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례, 침례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연합하여, 합하여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다, 한 몸 됐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죽고, 뭐가 죽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이미 연합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침례 속에, 세례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와 더불어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고 세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이에요. 다시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같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같이 부활하였으며 승천하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지, 두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십자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자. 7절 같이 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평생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에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불의 위험,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죽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춥고 굶고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평생을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드러내고 보이고 증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보이고 증명하는 삶.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원어적으로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석하고 표현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을 뭘로? 삶으로 살아낸. 말로만 하니까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말로는 사랑 운운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말로는 봉사가 의논하는데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복도 내가 다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의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삶으로, 우리가 삶으로, 생활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말에서, 표정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내야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게 마루투스라는 증인의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는 못 살지만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일꾼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지요.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상으로 파송된 세상의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일, 보여주는 일.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말로 드러냅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드러내야죠. 행동으로 드러내야죠. 표정에서, 말투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와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성도일까요?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 물질이 많은 교회,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도, 박사가 되고 고위직에 앉고 그래야 훌륭한 성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성도, 이런 성도가 주님 볼 때 훌륭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콜링,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바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그런 성도라면, 혹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이직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든지 여러분의 가정 이사 간다든지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최 집사님 방송 듣고 있지요. 최 집사님 이사 안 가면 안 될까요? 너무 좋으신 분이 가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전할 곳 찾아봐 드릴 테니까 옆 동네로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바로 옆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교회에 나올게요.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어이구 그 인간 잘 갔어, 아이고 시원해, 그 인간이 옆집에 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는지, 그 교회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일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십자가를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어디에? 세상 가운데.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콜링하신 이유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선한 일로 위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선한 일일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방향의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방향의 일이 선한 일이다. 저는요, 우리가 1년 남짓 살펴본 산상순의 말씀만 잘 삶에 적용해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옥 같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주옥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둔 가르침입니다. 아멘? 세상의 시각, 100년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보세요. 절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오른편 떼면 왼편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 동행하고, 속옷을 갖자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고, 애통하는 게 왜 복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왜 그게 복이 되냐 말이에요. 100년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관점의 눈을 가지면 그게 열려요. 야, 너희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야. 너희는 산상수훈 공동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겨자씨 공동체야. 너희는 작아 보이지만 너희는 결국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야. 그 완성의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라나거라. 왜? 그래서 주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 저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빠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충돌이 생긴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천국 사상과 이 땅의 사상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문화와 이 땅의 문화가 부딪혀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화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똥 튀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가치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예수님 말씀은 옛날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지 오늘과는 안 맞아. 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 겁니까? 화목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아이, 왼수 같은데 어떻게 화목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에이, 도대체 어려운 일을 주님은 시킵니다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내가 왼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5장에 보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려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눈을 뽑으라고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죠. 눈가를 뽑아라. 왜? 한 손과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으니라. 그럼 그러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야. 그게 왜 쓸데없이 우리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고, 아니 죄를 안 짓는 게 쉬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이 하고 말씀을 덮어두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는 거죠. 주님은 왜 그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면서까지도 죄를 잘라내라고 하셨을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죄의 뜻을 따라 죄와 선긋기를 하고 죄를 잘라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말씀에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매일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66권은 다 안 읽어도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가 엑기스거든요. 엑기스. 그래서 제가 엑기스를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산상수훈 공동체로, 새로운 하늘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목적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구원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의 방향을 따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산상수훈 공동체, 대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철학과 가치관, 논리로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 하늘을 입어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천국을 믿어야 만들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고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상의 누룩으로 불렀습니다. 누룩 공동체로. 우리를 세상의 겨자씨로 심으셨습니다. 겨자씨 공동체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영원한 방향에 서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샬롬의 고향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새로운 공동체로 100년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산상수훈 공동체가 되고 소금과 빛의 공동체가 되고 누룩의 공동체가 되고 겨자씨의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주석하고 살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주석하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방향, 영생의 방향, 진리의 방향, 그 방향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축복된 교우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